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2권 2과 함께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임을 받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유임을 보고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2권 2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 주제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지신 주인으로서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러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럼 위해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 연달아 눈이 좀 왔는데, 예, 눈이 와서 그런가 예, 오늘 보이셔야 될 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눈이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말이죠. 폭풍이 오더라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오늘 뭐 어디 갔나 하면서 꼭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꼭 한 번씩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성도님들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만유의 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뜻합니다. 만유란 것은 바로 이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주인 되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왜 만유의 주이신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시란 것,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거기서부터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달이 보이고 또 마른 하늘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구름과 하늘에 나는 온갖 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과 온갖 동식물들이 다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의 영혼과 또는 천사와 모든 것들, 영의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또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들이다.
권세자들이 스스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통치하는 권한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만물을 어떻게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섰다는 것.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의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무엇일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모든 천진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은 어떠한 값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지불하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여기서 결심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자, 4번.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아는 우리,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핍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께 주신 육신을 잘 가꾸어서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히 사는 것, 그것도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겁니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떼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건강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거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기쁨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될 영적 예배의 삶이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맞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음, 일에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기쁨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5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가족과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의 종들과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이 앉아있던 그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과 동시에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청년 때에, 특별히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컸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정말 크게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 뜻을 따라 살아가자면 계속해서 신앙의 삶이 저와 멀어지게 됩니다. 음악, 예술의 분야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술 분야의 모든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 다 언제 합니까? 다 주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말 문란하고 어, 음란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제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물론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서도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것. 성공에 대한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도 내려놔야 되고 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물질, 실력, 이 모든 것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세상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 예수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목회자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되는가? 바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이제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주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이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이 자신을 부인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관습들, 육신의 욕심들,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전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동시에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 그러한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어진 신앙의 몫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자. 네, 두 번째는 제하되어 제자 삼자. 네,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외울 수 있도록
바깥에 큰 연서막으로 크게 걸어놨습니다. 보시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세 가지. 저희 현수막 바깥에 보면 우리가 해볼로 뭐 부흥으로 하면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공동체, 그리고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이 중에서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제자되어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습니까? 네,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을 살아야 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 옛 죄의 습관과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보험을 삶으로 살아내고 정말 제자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1장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었더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어떠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이 주어짐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셔야 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뜻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후 심판의 때에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으뜸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처럼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차지하셔야 될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야 될 의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번에 언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언제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을 때다.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바로 교만의 죄를 행할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냥 주일 중에 어느 때 잠깐 교회 왔다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인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일은 새벽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나 스스로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타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목숨을 걸고 학원을 가지 말라. 물론 학원 가서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참고로 정말 저는 열이면 열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학 가서 신앙 잃어버린 친구들. 왜냐? 고등학생 때에 예배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때 이미 자신의 삶에는 예배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우선시되도록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학교 1학년 때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쪼끔 부모님 뜻에 순종하지만 군대를 탁 갔다 오는 그 순간 요즘 군대가 또 우리 때처럼 고난의 행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휴대폰 다 쓸 수 있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다 되죠. 갔다 오는 순간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알던 자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다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면서 결국은 큰 것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을 삼고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들을 향해 사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만큼 짧고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기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잠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옮기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육신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이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세명마다 살펴보듯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존귀한 자녀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말해 우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녀라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